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담대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하게 삽시다 인데 사실 여기에는 부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제발 좀 담대하게 삽시다 입니다. 담대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제발 좀 담대하게 살자라는 거죠.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배짱이 두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한 상태를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배짱이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조금이라도 굽히지 않고 버텨나가는 성품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꿀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쉬운 표현으로 쫄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큰아들이 이 어렸을 때 핸드폰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줄을 매달아 놨는데 얘가 이게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신기해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변기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가 하다가 이게 핸드폰이 변기로 풍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닦아놓으면 되잖아요. 얘가 변기 내발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 핸드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걸려있는 거죠. 결국 10만 원을 주고 이 변기를 통째로 뜯어내가지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아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야 이 멍충아 어떻게 그 핸드폰을 물에다가 담근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물에 빠져있으면 그냥 건져내면 되지 그걸 또 왜 내 발로 내려가지고 이 걸리게 해가지고 10만 원이나 들어서 수리하게 하냐 그랬는데 제가 아마 그 정도 됐으면 쫄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아마 울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아들이요 당당하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더니 아빠 핸드폰에가
좀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거를 씻으려고 변기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변기에 빠지니까 레바를 내리면 물이 콱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올라올 줄 알고 레바를 당겼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실수한 게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 당당함 앞에 야단치고 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아빠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핸드폰을 또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 말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신 있게 말하는 그 아이를 저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돈도 없죠. 건강도 좋지 못하죠. 누구처럼 좋은 학벌 가진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강남에 또 떳떳하게 남들처럼 넓은 정원 딸린 집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 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쫄지 말고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불평하면 한없이 우리는 초라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어요. 소위 말해서 쫄았습니다. 왜? 환경을 보면 아니 구척장신을 누가 이겨요? 2m 70이나 되는 그 거인을 상대로 해서 꼬마 소년이 문맷돌 5개 들고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보십시오. 군사력으로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은 잽이 안 돼요.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4배가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서 맨몸으로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죠. 그뿐입니까?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만 쳐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는 결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좀 담대하게 삽시다. 제발 좀 담대하게 삽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짱 가지고 담대하게 쫄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고 다윗이 예언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며 그분이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즉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사악한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놀랍게도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의심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고, 베드로는요 3번 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마음적으로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가 일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2주 365일 신앙생활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을 해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식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연약해도 나이가 100세가 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처럼 핸드폰이 더러우니까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전자제품은 물에 만나면 파손이 돼요. 그 근거는 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서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담대한 믿음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애굽 왕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굳게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이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요, 제자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두렵고 쫄고 겁내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요, 나와 함께 그 위에 같이 서 있자라는 의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는요, 내 뒤에서 졸졸 따라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 길에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을 의심했던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고 자기와 함께 하고
세상 끝날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는 얘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120문도와 같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갈 때 이루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을 지나가니까 혹시 뭐 돈 좀 얻지 못할까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해줍니다. 이런 위대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 확신 가지고 군대 생활하시고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선을 거기에다가 고정시켜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자라는 뜻이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간대없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명심보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임금이 어떤지를 보려면 신하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어떤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고 아버지가 어떤지를 알려면 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는데 충성된 신하에게는 어진 임금이 있고 의리 있는 친구에게는 어진 친구가 있고 인자한 아버지에게는 효자 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온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라고 목이 터져 외쳐라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야 교회 다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백날 입으로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담대한 믿음의 신앙생활로 주님께 나갈 때 자녀들은 이 담대한 믿음 외에는 없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케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했냐?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이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그것이 네 인생의 살 길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죠. 예? 여러분 이 TV나 어디 보시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던 이 배우나 연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우받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자랑을 하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 가리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 가리라. 오직 나보다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제자가 될 것인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라고요. 그냥 비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담대합시다. 제발 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누가 나 교회 다닌다고 힐난하고 비난한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다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